안녕하세요.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외하며 나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볼까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류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류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을 좀 바꿔가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별히 좀 우리 같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이 말씀을 기준 삼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이제 대대로 삼아왔던 그 기준하고 사실 완전 다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그 유대 율법을 보면은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돼지는 불결한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청결한 동물, 불결한 동물, 이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동물들, 모든 것들 다 그냥 보여주면서 이제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1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그리고 이제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 그러니까 이 안에 그냥 여러 동물들, 심지어 곤충들까지도 있나요? 네, 어쨌든 기는 동물들이죠. 파충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거죠.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은 그 율법이라는 이제 청결한 것, 불결한 것, 그걸 명확하게 나누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지켜왔어요. 지켜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다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엄청 충격적인 거죠.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켜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신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나는 그냥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근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나보고 저보고 다 그 지켜왔던 것을 다 깨트리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먹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그 불결하고 청결한 이 동물들 이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원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성경학자들도 아직은 완전하게는 몰라요. 이 청결함과 불결한 이 동물의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자를 우리는 아직도 그 기준을 모르지만, 근데 그 기준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달랐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뜻은 즉 우리는 하나님이 나누어서 이렇게 나눴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따른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나누는 기준과 나누는 원래의 뜻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결한 동물 왜 먹으면 안 될까? 왜 당시에는 불결함으로 나눠졌을까? 그거는 그 동물 자체가 불결하다가 아니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 동물은 불결한 동물이고 우리는 멀리 피해야 될 동물이라면은, 멀리 피해야 될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창조했을까요? 어쨌든 유용하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에 필요한 존재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왜 그것을 당시에 불결함으로 나눴을까요? 이유는 사람의 해가 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동물, 먹어도 되는 동물, 이렇게 나누는 게 낫지, 또 상황에 맞춰서 사용이 가능한 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 멀리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은 불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약간 무슨 이제 상황이 연출되냐, 당시 하나님이 불결함으로 이제 정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불결하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결하고 이제 이 자체를 이제 멀리하고 우리와 같이 섞으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더니 결국은 멀리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그냥 우리와 섞으면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냥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가 뜻이 있어요. 그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먹는 부분에 있어서 그 동물은 불결한 거지, 먹으면은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또 그 상황에, 지금 그 시점에, 예를 들어서 어 그 광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 언제냐, 뭐 먹을 것도 이제 많지 않고 뭐 그러다가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다 먹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뭐 파충류든 모든 짐승들 다 먹을 만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결하고 청결하고,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렇게 나누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불결하다, 그 동물 자체가 부정이고 그 동물 자체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정해진 그대로 지켜오다 보니까 아예 불결한 것을 존재의 필요성도 없다라는 생각까지도 하는, 그런 완전 그 존재를 무시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사람한테, 민족한테 이제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민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이방인들을 계속, 이방인들과 싸우고 이방인들을 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때로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리고 지금은 계속 해방을 요구하고 해방을 원하고, 그러다가 점점 어쨌든 이방인들의 존재를 자기네들과 이제 철저히 나눈 거죠. 근데 이런 나눔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들이다라고까지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생각, 베드로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깨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연출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불결한 거다. 예를 들어서 당연히 죄는, 하나님 안에서도 죄는 용납이 안 되죠. 하지만 죄는 용납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그걸 배타해버려요. 죄 지은 사람까지도 우리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고 정죄하고 멀리하고, 아예 그냥 그 사람을 존재의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끊을 때, 그런 인식,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죄를 지은 사람도 존재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없애버리시던가, 아니면은 아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지 말던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창조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위치에 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과연 무엇을 내가
기준을 삼고 기준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그 기준 때문에 나는 과연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나도 알면서도 일부러 멀리하고 배타해버리고, 아니면은 그것을 부정하고,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이 있는지 좀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내 마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래의 뜻으로 다시 돌아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방인이라고, 나와 다르다고, 그냥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이용해서 그들을 배타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부정하고, 그런 삶과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의 사랑으로 저희가 보고 마음속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희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 우리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